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뭡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SNS로 아주 그냥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뭡니까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를 찾는 정보를 찾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공부할 때는 내 머릿속에 얼마나 지식이 많이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평가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다 머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자가 실력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자가 실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옛날에는 뭐 누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모르면 모르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즉석에서 이렇게 치면 바로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오늘 우리 세대하고는 어떤 기본적인 이 갭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기사를 보고 충격받은 것이 요즘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20%도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못 쓴다는 거래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어 세상에. 그런데 그래도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살고 있어요. 모르면 어때? 내 이름이 한문으로 뭔가를 컴퓨터 보고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예전에 직접 쓰고 직접 뭐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보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관련 검색을 하는 것이 참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뭡니까 그 SNS 활동이나 뭐를 뭐 제가 하는 건 아니 저도 할 줄 모르지만 누군가가 자꾸 저 설교도 올려놓고 뭐도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어디 집회 갔다라고 그것도 올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익현하고 딱 치면 가장 저하고 관련 검색어가 뭐가 튀었을 것 같아요? 목사 이게 딱 튀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면 그다음에 뭐 김익현하면 뭐 설교 이렇게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또 이제 자기 뭐를 이제 뭐 이름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를 친다든가 어떤 교회를 친다든가 지금 요즘 성락교회 하고 치면 뭐가 제일 관련 검색으로 튀어나오겠어요? 예? 이거는 오래전 얘기지 이단은. 지금 성락교회 딱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에 또 PD수첩 이런 게 탁 뛰어오릅니다. 왜냐 많이 봐야 그 관련 검색어가 이렇게 윗선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런 원리를 이제 젊은이들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 잘 살아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공개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가지 않으면 큰 문제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저 사람과 큰일 날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람들 보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무슨 당신만 특별히 쓰는 집에서 뭐 여자들 들고 술을 퍼마시고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탄핵입니다.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만약에 그 2000년 전 베드로를 오늘 2000년 후 베드로로 소환을 해서 그를 컴퓨터에다 딱 치면 여러분 관련 검색어로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예수를 부인한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를 딱 치면 예수 부인, 뭐 3번 부인, 어떻든 뭐 이것이 모르겠도 가장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거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폄하받을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없이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했고 그는 주를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검색어를 딱 치면 부인이 나올까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깊이 이렇게 그의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저는 뭐 가상적으로라도 제가 이 베드로 참 마음이 안타깝겠다. 이게 한 번 실수가 병가상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실수가 그냥 평생 그에게 그 어떤 이미지로 박혀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내 이후에 천국 가면 만나겠죠. 만나면 한번 물어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든 베드로 하면 딱 치면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자.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부인한 것은 뭐 솔직해서 성경의 기록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베드로 하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뭡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과 며칠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쳤습니다. 그것이 부인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인한 것은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별로 이슈화가 되거나 문제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한 것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것은 베드로가 위치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위치가 예수님의 수속제자 노릇을 했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런 자가 부인했다고 하는 데를 부인했다고 하는 데서 충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자, 이것이 아마 가장 이렇게 깊이 박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들으셨죠? 저는 뭐요? 너는 장차 개봐라! 라고 하나님부터, 그 다음에 그는 막 하나님부터 그 예수님부터 칭찬을 듣고 해서 한 번 설교면 3,000명씩 4,000명씩 몰려들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이 베드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으로 예수님 따라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큰 위로가 돼.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인했는데 뭐 김익현 목사 같은 사람이야 뭐 하루에 10번씩 부인해도 베드로보다 낫겠다. 내가 예수님 손목을 잡아봤어. 예수님 얼굴을 봤어.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어떻게 직접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밥 먹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네? 우리 육신의 사람이라는 건 영으로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것이 훨씬 더 주님과 내가 더 가깝고 오히려 연합된 어떤 귀한 축복이지만 육신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하고 얼굴 대면하고 밥도 먹고 악수도 하고 뭐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한 사람하고 예수님 육신의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어떻게 그 믿음의 수치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더라.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인하냐. 그래서 성령으로 어떤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본 것은 다 헛거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베드로도 보면 어떻든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주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가 말이 좋아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기쁜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베드로도 부인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 주변에서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성적으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내가 열심히 강도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뭘 어떤 뭐랄까 미신적으로 무슨 종교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죠,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험 들어가고 조금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건 있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저 옆집 아주머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또 그 다음날 절 가더라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몰라 뭐가 뭔지 어디 가서 어떻든 뭐 아쉬운 대로 그냥 당장 급하면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안 되면 또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야, 신앙생활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베드로 보면서 어떻든 뭐랄까 이게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위로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위로가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주님과 같이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부인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왜 물었느냐?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뭡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 주님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수석 제자인데 주님 가시는 곳으로 내가 당연히 따라가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건데 도대체 수석 제자한테도 안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걸 뭐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문맥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면 야, 나 화장실 간다. 아니면 나 어디 간다. 나 서울 간다. 뭐 이렇게 답을 해야 이게 말이 맞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주님 기준에서 볼 때에 뭔가 따라오려면 내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 내가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자격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4절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또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도 풀리. 이 말씀 때문에 천주 교회에서 교황을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교황이 이렇게 뭐 열쇠 같은 거 들고 있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교황이 문을 열어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든가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감격하셨던 주님께서 갑자기 23절에 예수께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아주 막 사단아 라고 이렇게 너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하셨던 그분이 즉시 너는 사단이라고 질책할 정도로 대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2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다시 말하면 왜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이 문맥을 볼 때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외치셨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왜냐?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야.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께 간언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죽음을 예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어떻든 주님이 죽지 않게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막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주님이 죽으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죽을 자리에서 피하게 하고 어떻든 주님이 죽음을 막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죽지 말라니까 사단이라고 바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멍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죽지 말라고, 여러분 죽지 말라고 주님이 예를 들어 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 그리하옵소서 죽으십시오. 이러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내가 죽어야 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나 같은 놈이 죽어야지.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이래야 이게 박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왜? 그것이 네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주님은 어떤 급수로 보는 거예요? 거의 사단의 급수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급수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 그 말. 사람의. 그러니까 왜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이 나왔을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라 그랬죠. 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부인하라. 이 부인하라, 이게 베드로하고 부인은 와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게 연결 단어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요. 근데 여기 또 부인하라 그러잖아. 부인하라. 이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듯이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나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한 번 했어야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3번 한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할 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을 도려 내버리고 자기 인생에서 내가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출세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가 초라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기나 하고 죽겠다고 하기나 하고 가자 그냥 신음소리를 내고 주저앉아 있고 온갖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느냐고 그래요. 어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없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거를 잘 심정을 이해할 텐데 그를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그의 문제를 생각하고 나니까 배신감이 저하고 상담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그 얘기예요. 그 배신감 때문에 아직도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거 예수님 쫓아내면 내가 예수님 쫓아내 성공해 볼 것이라고 그 마누라가 붙잡고 그저 동네 사람이 붙잡고 미친놈이라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내가 갈릴리를 떠나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미천하나 장만한 것 없이 날마다 주님 쫓아다니며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쓸쓸히 죽어가는 그 주님을 봤을 때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저 양반한테 배신당했다. 속았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도려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부인한 거야. 모른다. 내가 저거 뭐. 그렇게 부인은 그게 부인이에요. 그게 부인. 완전히 자기 인생에서 아주 지우개를 팍팍 지워버리고 싶은 거. 이게 부인이에요. 이러하듯이 주님은 지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누굴 부인하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
나를 생각하면 맨날 죄인이지. 맨날 죄인이지. 맨날 죄인이지. 저는 많은 강의도 들어보고 많은 들을 때는 은혜롭습니다. 그 며칠 가겠어요. 그럼 강의하는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강의하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뿐이지. 인간이라는 게 끊임없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토록 부인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3번씩이나 나를 심지어는 저주하며 저 사람 말이야 저주받을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 어떡하냐고 할 정도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마음을 나를 부인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해버리면,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렇고 뭔 일을 할 때에 네 생각이 나온다고. 네 생각이. 그러면 네 생각을 가지고를 나를 따르려면 안 된다. 네 생각으로 일을 하면 너는 사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탁 하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 부인해야 되는데 네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또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나중에 주님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잖아요. 여기 그냥 그 뒤를 얘기하지 말고 시대를 이때로 돌려서 여기만을 딱 보면 베드로가 후에 주님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잖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37절에 뭐라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를 따를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따를 수 없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베드로가 혈기가 확 올라온 거죠. 너 임마 지금 못 따라와 임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자존심 확.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의 수석제자인데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당신 외에도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젠가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건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내가 100년 동안 살지 않지만 그래 100년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 말은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거짓말이 아니지 내 생각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이든 타이든 간에 거짓말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사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주님은 그 채찍에 맞고 그 고통 가운데 당신이 앞으로 처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아시고 쓸쓸히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만약에 주여 그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서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면 얼마나 그 소리가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은 사단의 수준에 불과하다. 너 못 따른다. 왜? 주님은 못 따르.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염장을 질러 아주 베드로 염장을 질러. 이봐 38절인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진리고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주 강조하실 때마다 앞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권한, 항상 앞에 진실로가 들어가. 다른 때는 그냥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봐요.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손가락에 장을 찢으면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주님 말이 맞았잖아요. 내가 당신에서 죽겠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 대신 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요 당시는 부인할까 안 하게.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요 순간에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예수를 해서 죽으려고 했겠죠. 이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지. 죽으려고 했지. 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에이 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해서 죽으려고 하겠지. 근데 주님이 그거 안 알아주면 에이. 이게 왜 인간의 생각이다. 주님의 생각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상관없어. 누가 안 알아줘도 진리고 알아줘도 진리고 그냥 그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생각 가지고 따르지 마라. 네 생각 가지고 따르면 언젠가 또 시험거리가 생기면 또 어떻게? 너 나 부인한다. 목숨 걸었다고 해도 부인하고 뭐한다 부인하고 너 나중에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따르면 너는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 네 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버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나중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중요한 일은 뭐냐?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믿었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한 가지. 믿었으면 어쩌든지 주님의 그 무덤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라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다렸겠지. 자기 고향으로 간 거야. 이제 다 내려놓고 아유 창피하다고 가서 어떻게 죽기 싫으면 먹고라도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하겠어. 다시 그물에 던져야지. 가서 쎄쎄리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주워가지고 그 그물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오늘날 우리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 주님한테 지금 시험 들은 거잖아. 이거를 더 쉽게 좀 무식한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에다가 시험 들은 거잖아. 교회에 다니다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래서 교회 안 다녔더니 안 되던 사업이 잘 된 거야. 교회 안 다녔더니 뭔가 대박이 터진 거야. 그럼 이 사람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절대 안 오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닐 때 그 시험들 안 다닐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더라면 주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면 던졌겠어 안 던졌겠어?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당신 따르다가 내 인생 3년을 손해본 사람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복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어떻든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이 밤이 맞도록 던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랬어도 여러분 봐요. 운전하다가 3년 안 했어. 그리고 3년 후에 운전하면 못합니까? 합니까? 처음에는 조금 좀 얼떨떨 하다가 금방 하잖아. 하던 일은 금방 하는 거야 원래. 그런데 평생을 고기 잡던 전문 어부가 그걸 3년 좀 휴업하고 좀 딴짓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밤이 맞도록 던져도 안 잡힐까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아까 마태오 16장에 주님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려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만 딱 오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장착해봐라, 장차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실 정도로 베드로를 주님이 지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건데, 이건 제 인생에서도 이건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우리 또 이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 뭐 그 연배의 차이가 도토리 기적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것은 일찍 알아서 기는 것이 훨씬 여러분 인생에 유익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 네? 못 알아들어? 알아서 기라니까 뭐를 기라는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 수준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좋게 짐작하기 알아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서 순종하라. 왜? 하나님은 한번 지명한 자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 놓잖아요. 절대 안 놓습니다. 거기에 제가 걸려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를 아십니까? 하나님 요나를 지명했잖아요. 그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수중전, 공중전, 지상전을 다 동원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반드시 니누에로 토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전에 그 신앙 잡지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무당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는데 그 무당,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또 뭐 누가 있었는데 중 되려고 한 사람인가 뭔가 어서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그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거부하죠. 여러분 무당 될 때 보면은 무당이 그냥 하고 싶어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 말로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죠. 막 뭐가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막 무병 걸려서 막 몸을 건들 수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내림 받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꽉 잡아서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그 논리로는 그 사람 논리로는 비슷한 논리죠. 그 사람 논리로는 우리야 그 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신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적인 사건만을 쫓아가면 그는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럼 신비만 쫓아가면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성경책을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날마다 버쩍 여기도 봐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뭔 소리다. 이게 천사가 여기서 파떡했다 가버리면 아마 여러분 다 고꾸라질걸. 그게 훨씬 낫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이유는 그런 신비에 앞서서 뭐가 우리 이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고백을 원하시고 어떤 뭐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성만 앞세우다 보면 이 성경의 신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또. 교회가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왜 오늘날 무슨 귀신 쫓는다고 하냐. 오늘날 뭐 병 고친다고 무슨 기도하냐고 다 쓸데없는 이런 목사님들 수두룩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니까 하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한번 딱 그의 손을 대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놓지 않는다. 저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항상 그거 깨달아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으셨을 때 내가 알아서 팍팍 졌으면 나 이제 훨씬 훌륭한 목사 됐을 것 같은데
모르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지만 괜히 말 안 듣고 들어다니다가 피차 서로 하나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베드로를 볼 때도 하나님이 한번 탁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딱 찍으시면 그저 그냥 그 기도하고 그 확실하게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 베드로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 봐요. 주님 앞에 3년 동안 주님을 철떡같이 믿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철떡같이 믿던 주님 앞에서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배신당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해놓고 금방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야 나라는 놈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실망, 거기다가 고기에 대한 실망, 고기까지도 안 잡히네.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죽고 싶지. 죽고 싶지. 내가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나 이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절망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망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있는 것을 다 소비할 정도로 의원들을 쫓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병은 고쳐지기는커녕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중하여졌을 때 그때 그가 완전히 절망. 그때 그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전엔 예수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여인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들었어요. 야, 너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안 되는 거 자꾸 돈 들여가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온갖 그냥 민간요법이 뭐고 처방하지 말고 차라리 너 저 예수님 쫓아다녀서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해봐라.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지. 안 들렸다는 건 뭐야? 이 고막이 안 움직였다는 거야? 여기는 들렸는데 마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지.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냐 이놈아. 공부 좀 알았어. 그게 안 들린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들리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에게는 끊임없이 들었는데 자기 돈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느닷없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볼 것이라고 쫓아갔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해 버리니까 그때 보이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때의 주님의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내 방법도 있고 주님의 방법도 있는데 절대로 내 방법이 있을 때는 내 방법으로 하게 하지 주님의 방법이 안 나옵니다. 주님의 방법은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까지 감기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섰다는 사람보다 암 걸렸다가 주님 기도해서 나섰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당한 그 절망감에 자기 자신을 보니 이 꼬라지를 보니 이 꼬라지에 대한 절망감에 그때 고기라도 잡혀서 위로라도 아이 그래요 맞아 나는 팔자가 고기 잡는 팔자야고 고기라도 우르르 잡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고기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한 마리도 안 잡히네. 이때 베드로가 얼마큼 절망했겠어요. 차라리 그 갈릴리 바다 안에서 안 나오고 싶었겠지. 안 나오고 싶었지. 무슨 얼굴로 마누라를 보고 무슨 얼굴로 장모를 쳐다보고 무슨 얼굴로 동네 사람들을 바라볼 거예요. 그 조롱할 때 제가 말하자면 3년 동안 쫓아다니더니 이제 와서 고기 잡는다고 하고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자자자자자 한심한 사람.
아마 그는 갈릴리 바다가 풍랑일기를 간절히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때 멀리서 주님이 보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새벽에 그가 주님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깊은 곳에다 금을 던져봐 이놈아.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 듣겠어요? 만약에 거기라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안 잡히더라도 하다못해 한 20마리만 잡혔더라도 베드로가 그 말 들었겠어요?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죽고 싶다고 하는 순간에 야, 깊은 곳에가 던져봐 하니까 누가 시키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이 귀에 들어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그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그때 24절에 네가 나를 따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아.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각이 너무 많았구나.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하는데 던지겠어? 안 던지지.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던지지. 던지니까 아이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한 저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팍 고꾸라져. 주님이 말씀하신다. 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수준이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양반이 망령 들렸나? 쓸데없는 소리 하나? 여전까지 내가 당신 쫓아다니며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한 건 몰라서 물어요? 분명히 그 양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팍 죽었고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말씀에 내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시 말하면 그러냐? 너 그러면 나를 따르라. 너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주님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말씀에 대항하거나 무슨 불순종하거나 무슨 부인하거나 주님 말씀을 막 거역하거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500여 명 있었다고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은 몇 명이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명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20명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언제 주님이 이미 때가 임하겠습니까? 묻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그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싹 사라져버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천 예배당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뭔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여러분 다이어트 약 선전할 때 봐요. 예, 비포는 이렇게 찍어놓고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확실히 변화가 돼야 그 약이 팔리잖아.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실히 달라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먹혀들기 시작해요. 이것을 주님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는 주님 따른다고 계속 하는데 저부터도 그래. 저도 이 말씀하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목사가 지는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가 삶으로 설교하라고 그래요. 말은 맞는 얘기인데 삶으로 설교하라면 여기 설교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위선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누가 뭐라고 봐요. 그런 사람의 말에 여러분 귀를 열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만 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 얘기합니다. 저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소개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기셔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삶으로, 내가 삶으로, 저는요 이제까지 여러분에게만 고백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해놓고 저한테 설교해요. 저한테 먼저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교가 제게 은혜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저도 주님 따르려고 하는 목사예요. 안 돼, 잘 안 돼.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안 돼. 그럴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 그래. 주님 앞에서 한 번 정도는 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 12해 동안 혈증 걸린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그런 고백.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려내는 신령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